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셋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께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장 1마리라. 그 소제는 수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장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안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hin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oni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하매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크기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동 저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회복된 종말론적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세워질 새 성전, 그리고 또 새 제사, 새 땅,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4장부터 46장까지의 내용은 새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사에 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새 성전에서 드려질 새로운 제사들에 대한 규례 중에 이 부분적인 부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본문이 되게 길지만 좀 간략하게 단락을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단락은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입니다. 이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의 내용은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켜라. 자, 18절부터 먼저 25절까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택한 받은 백성들이 절기에 드려야 할 제물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언급됩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두 가지의 절기가 나오죠. 신년절, 새해 첫날, 즉 신년절과 또 제7일에 드려야 할 제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는 유월절, 25절에는 장막절, 46장 1절부터 12절에는 안식일과 매달 초하루를 지켜야 되는 방법, 그리고 13절부터 15절은 매일 아침 드려야 할 상번제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새해 첫날 신년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절기가 신정입니다. 이날에 해야 할 일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실수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한 속죄 제를 드려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절기를 그들 또한 지켰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이 신년 초하루를 지켰다라는 부분이죠. 신년 초하루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로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죄 짓지 않고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을 성전 정결로 시작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 특별히 우리 몸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이 다짐을 새해 첫날에 한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몸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장막절이 나오죠.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체험적인 시간을 통해서 절기 교육을 했던 그런 절기가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켰고 매달 초하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상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절기가 언급되고 또 그 절기 때마다 드려야 했던 그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예배 잘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느냐?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정한 절기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예배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드릴 시간을 정하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상당 기간 동안 멈추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성전 가득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회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죠. 그 절기를 주신 이유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4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4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통치자들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 자, 왕과 백성 모두의 기업을 보장하라라는 규례에 대한 말씀이죠. 16절부터 17절은 왕가의 기업에 대한 보장에 대한 말씀이고 18절은 백성의 기업을 보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왕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받은 기업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원래 받은 것 이상으로 기업을 늘리지 말아라. 그리고 받은 기업을 잘 유지해서 후손들에게 전수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어떤 기업을 빼앗거나 또 삶의 터전을 잃은 백성으로 하여금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론가 막 살 곳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왕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자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왕이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만약에 왕이 신하에게 선물로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희년이 되면 신하는 그 땅을 왕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 때에 돌려받은 그 기업을 왕은 또 자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법 적용을 하라.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백성과 동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왕은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율법 준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왕, 법을 준수하는 왕,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자, 이렇게 기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4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 동일하다.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법을 적용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일반 백성만 희년의 땅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왕도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백성이 똑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법 적용을 평등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고 부유하다고 편들지 말고 그 반대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법을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가끔 법 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 이것은 우리 사회의 그 질서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와 성도도 준법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법을 잘 지키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법을 준수하고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법도 잘 지켜야겠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는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단락을 대하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의 모습을 잘 지키고 적용함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4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제목은 부엌도 거룩하다입니다. 제목이 좀 웃길 수 있지만 부엌도 거룩하다. 19절부터 24절은 제사장과 일반 백성 각각을 위한 부엌들의 위치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은 제사장들이 제물을 삶고 소제를 구울 부엌에 대하여,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은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제물을 삶을 부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본문이 사실 좀 거의 없죠. 이 부엌에 대한 규정이 성전법에 속해 있다는 자체가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 부엌에 대해서 암시하는 구절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역대하 3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부엌에 대한 암시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이 규정들은 성전 안에 부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구절이죠. 그렇지만 부엌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처럼 자세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부엌에 대해서 암시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기록 중에 부엌에 대한 암시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지만 직접 언급하는 본문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엌을 직접 언급하고 규모와 용도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구절은 좀 매우 독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 부엌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엌은 성소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장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부엌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삶는 곳이기 때문에 부엌도 소중하고 부엌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의미를 확장시키면 성전 어느 곳도 소홀히 여길 곳은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 어느 곳에서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뿐만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는 부엌도 중요하고 거룩하다는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예배드리는 곳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 대예배실은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지만 저 부엌은 조금
대회실보다는 덜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는 부엌도 거룩하다, 부엌도 성전의 일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엌과 식당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것에서도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주일마다 식당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곳이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섬김의 손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공간이든지 또 어떤 공간에서 섬기든지 모든 사람이다, 모든 공간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 주어져 있는 현재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나아가서 모든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절기와 여러 규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세심한 배려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절기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한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제사를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게 되든지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